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것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강원도 횡성에 감정가가 3억 5천만 원인 임야가 연이은 경매에서 유찰되어서 7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경매에 유찰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땅에 돌이 너무 많아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서입니다. 돌이 너무 많아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가격은 싸지만 활용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외면하고 있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그 땅을 보고 곧장 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군청 담당자에게 이 지역에서 돌을 캐내어 다른 지역에 팔아도 되는지 물었어요. 그리고 확인 결과 자연석의 반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을 얻었어요. 이 답을 듣고 돌아온 이 사람은 즉시 경매로 달려가가지고 그 땅을 7,45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자마자 이 사람은 바로 돌을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막 돌을 캐내는데 캐낸 돌이 무려 트럭 100대분의 트럭을 캐냈어요. 그리고 그 트럭으로 그 돌을 싣고 가가지고 그 돌을 다 팔아가지고 5천만 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결국 그는 그 돌을 판 돈 5천만 원하고 은행에서 융자 얻은 3천만 원으로 그 땅을 샀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돈 하나 들이지 아니하고 그 땅을 샀는데 거기 있는 돌을 다 캐놔가지고 팔아버리니까 그 땅이 전원주택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이 평당 15만 원, 평당 15만 원이 돼가지고 그 땅이 총 11억 4천만 원의 땅으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가져오는 성공을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은 그 돌을 보면서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저 돌이 있어서 집을 지을 수가 없다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그 땅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돌이 없는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모두가 그 돌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돌이 없는 땅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보는 것에 따라서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사 드보라 때에
사사 드보라 때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바락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잘못된 관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4장 3절에 먼저 말씀을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바락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6절로 7절에 보면요.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자,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에볼산으로 가라고요. 네가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에볼산에 가서 진을 치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지금? 야분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군대들을 다 어디로 이끌어요? 기손강으로 이끌어.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00명을 데리고 에볼산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 오시고 그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명확한,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지금 바락이 뭐라고 말합니까? 드보라에게 말하기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보다 인간을 의지한, 인간 지도자를 더 의지하는 부정적인 요청입니다. 왜 바락이 그렇게 인간 지도자를 더 의지하는 부정적인 요청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보는 것이 잘못되었기는 그랬습니다.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그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철병거에 가 있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에 필이 꽂혀가지고요 아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확실한 명령과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요 즉시 떠나지 못하고 드보라 사사에게 같이 가자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될 그 포커스, 관심이, 집중이 철병거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사기 4장 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사기 그 3절의 히브리 어순을 보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여기에 제가 A, B, C로 나눠놨는데요. A,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히브리 어순,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왜냐하면 그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힘으로 압제했다. 이게 히브리 어순으로 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이 어순에 따르면 이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초점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철병거에 가 있어요. 철병거에 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겪는 그 압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지금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철병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군사력 때문에 그들에게 시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데 왜 부르짖냐면 하나님, 우리가 저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힘이 약합니다. 저들은 철병거 900대가 있고요. 우리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A와 B를 좀 한번 잘 보면 거기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왜냐하면 그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관심이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봐야 될 것, 그들의 관심은 마땅히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어야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했습니다. 바라봐야 했습니다. 3절에서 3갈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만 들고 있었는데 그거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 되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니, 자기 전에 있었던 사사의 사건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교훈을 얻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어야죠.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은 그 기록의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돼요. 자, 12절로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아비노엠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이제 바락이 드디어 에볼산으로 갔네요. 자, 13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스라가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에볼산에 진을 쳤다. 그리고 시스라도 기손강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2절 13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락을 부르실 때에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을 치고 있다, 진을 쳤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바락에게 말씀하신 그 모습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13절은요,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군대들을 바락에게 붙이기 위해서 그들을 기손강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 13절은요, 이 전쟁이 누구의 계획대로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라는 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 또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기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그의 군대를 데리고 기손강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로 그들을 치셔서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나안 군대장관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고 있어요. 뭘 타고 도망가면 더 빠를까요? 병거 타고 도망가면 더 빠를 텐데 그는 그 병거를 내려두고 걸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앞세웠던 위협적인 무기가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에서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에게 그 철병거가 오히려 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팽개치고 걸어만 나설려고 하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겐사람 하벨의 집으로 그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겐사람 하벨의 집에 돌아가서 그는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잠을 자고 있는데 하벨의 부인 그 야엘이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한 손에는 장막 말뚝을 들고 야엘이 잠자는 곳에 들어갑니다. 살금살금 들어가가지고 야엘을 죽여요. 무엇으로 죽입니까? 장막 말뚝으로 그를 살을 찍어버려요. 그래서 그가 기절하여 죽었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최첨단 무기인 그 철병거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어요? 무엇에 의해서 그가 죽었습니까? 칼과 창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장막치는 말뚝에 찔려서 죽어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 왕 사단과 싸우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싸움이 있어요.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큰 싸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쟁의 승리도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가 이 세상의 명예라든지 힘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선악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영적 가나안 저 하늘을 상급으로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